지금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복은 아니지만 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군인들. 군대 가면 이제 사복을 벗어서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군대에서 옷이 이제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갈아 입어야 됩니다. 뭐 양말부터 다 완전히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뿐만 아니라 뭐 경찰관, 또 소방관, 또 의사, 간호사 이렇게 다 제복을 입고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속에 가끔 개인적인 옷을 입어도 되고, 또 밖에 나올 때는 갈아입고 나오기도 하고, 하루 중에 일할 때만 그런 제복을 입습니다만은 1년 365일 24시간 정해진 옷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 교도소에 재소자들, 죄수복을 밖에서 입던 양말 한 짝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일절 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정해진 옷만 입고 있죠. 이게 죄수복. 근데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오거나 전역을 하거나 해서 나오면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활동하게 되죠.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일할 때 외에는 사복을 입습니다. 불편하니까요. 죄수들이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결수가 무죄 확정이 돼가지고서 출소를 할 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갈아입고 나와야 되겠죠. 나오기 전엔 반드시 바깥에 옷, 사복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나오게 될 겁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완벽하게 새 옷을 갈아입고 바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수를 상징하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안에서는 죄수였지만 나오게 되면 이제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다닐 수는 없죠. 양말 한 짝이라도 그걸 신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절 싹 갈아입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신분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에 원래 왕자였는데 거지로 신분이 바뀌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신분을 회복해가지고 왕자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거지 옷을,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왕자 옷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신분이 왕자니까요. 우리 신분을 상징하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신분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수들이 출소하거나 아니면 거지와 왕자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옷을 바꿔 입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우리들이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왜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신분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앞단락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단락은 새 옷을 입자는 얘기고, 바로 앞단락은 헌 옷을 벗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옛날 옷을 벗어버리자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지, 우선 먼저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했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예, 짧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옛 사람을 벗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아니 무슨 사람을 입고 벗는다? 이게 옷에 비유한 설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입고 벗는다. 옛 사람과 무엇을? 그 행위를 입고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옷과 새 옷,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미 있겠습니다. 사람을 입고 벗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게 인간을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고 이 육체는 껍데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이 껍데기인 이 낡아 빠진 육신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알맹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좀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위장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게 많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원론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언제나 하나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벗는다고 얘기할까? 새 사람을 입고 벗는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이 육신의 껍데기를 이리저리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람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전에 목사 되기 전 행동을 그대로 하고 다니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럼 바꿔야죠. 목사 아닐 적에는 뭐 자유롭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된 이상은 제 행동을 목사에 맞게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행동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래야 될까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느냐? 이것은 오늘 3장인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째 줄 끄트머리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장례 치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장례 치러졌고 묻혔다가 넷째 줄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일으키심을.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느냐? 두 번째 단어, 첫째 줄 두 번째 단어에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로.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셋째 줄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세례를 좀 간소하게 물만 묻혀서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합니다만은 원래 세례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이죠. 요단강에서 머리 끝까지 아예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옛사람,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의 죄인된 몸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물속으로 나오죠. 물속에서 나오죠, 밖으로. 이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세례는 형식적으로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아까 셋째 줄에 있었던 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생명으로. 내가 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죄악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새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례받기 전,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믿기 전,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 뭐 먹고 살았다고요?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전혀 질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인 겁니다. 새로 태어난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즐기면서 그렇게 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 고백하시죠? 인정하시죠?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본질이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땅의 백성들, 멸망할 죄악의 백성들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뭘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도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본질은 달라졌는데,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실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행실이 몸에 배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 나의 삶의 스타일대로, 그런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쏟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옛날 행동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행실을 하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애써서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은 새 사람인데 옷은 옛 옷을 입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분명히 만기 출소를 했는데 죄수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지로 살아가던 왕자가 본래 신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왕자가 됐는데도 거지 때 입던 누더기 옷이 좋다고 그거 입고 왕궁에서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갈아입어야죠. 행실의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그거 벗어 던져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바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전체가 바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 절씩 쭉
봅시다. 첫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어요. 예.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5가지 옷이 나와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인내. 이렇게 5가지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가지 옷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게 좀 자신이 없어지죠. 갑자기 10가지 그러니까 이거 외울 수는 있는가? 근데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절로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외울 수 있게. 다 못 외워도 괜찮고요. 자, 언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본질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 찍으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째 줄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시죠? 예. 그런 경험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점 찍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걸맞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5가지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소개되는 옷이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속옷이 5가지, 그리고 겉옷이 5가지. 예. 여기 있는 5가지는 속옷이에요. 속옷. 더 중요하죠. 겉옷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 속옷은요, 잘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게요,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정심이에요. 안쓰러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자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몸으로 또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온유, 겸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겸손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온유, 하나님은 정말 부드러우신 분이시죠. 따뜻하고요. 오래 참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때까지 참아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이 모든 5가지 성품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울 거냐? 간단합니다. 5개를 다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예, 이거면 돼요. 됐죠? 예. 우리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속옷이에요. 속옷.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고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5가지가? 첫째 긍휼, 2번째가 자비, 3번째가 겸손, 4번째가 온유, 5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 예, 이거 여러분 5가지를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그것이 내 속옷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5가지 겉옷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또 5가지 나오는데, 야, 이거 머리가, 우리가 보통 저 어떤 미개한 부족 사람들은 숫자가 하나 둘 셋밖에 없대요. 셋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많네. 예, 그렇게 한대죠.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많은 걸 기억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나요? 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제가 분류를 해드립니다. 5가지 중에 앞에 2가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거는 나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 다시 2개는 누구를 향한 거? 이웃을 향한 거. 하나는 뭘 향한 거? 나를 향한 거. 끝에 2개는 누구를 향한 거? 하나님을 향한 거. 그러면 이제 2개, 하나, 2개니까 외울 수 있겠죠. 예, 숫자가 3밖에 없어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들어갑니다. 13절 말씀. 13절 앞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첫째 뭐라고요? 용서. 우리의 이웃들 하는 일이, 하는 꼴이 불만스러워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래, 받아주자. 용납하는 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받아주자.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용납하자. 잘못한 거? 그래도 용서하자. 왜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와, 그렇잖아요. 우리 재량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죠. 우리 이웃들의 죄 용서 못할 죄가, 아무리 이웃들의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납하면서 삽시다. 품어주면서. 자, 2번째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이웃들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는 띠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결핍되어 있고 너무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그 포근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서 그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베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넉넉하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 2가지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행해야 할 2가지 덕목. 2가지 뭐라고요? 첫째, 용서, 용납 용서. 둘째, 사랑.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15절 앞부분. 자, 15절 앞부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넣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 번째 게 평화입니다. 평화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평화가 어떻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어두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일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평화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안한데요? 왜 불안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하죠? 하나님, 이 불안의 마음을 없애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안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솟구쳐 올라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솟구치죠? 윤석열 때문인가요? 혹시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정치인들 때문에 속에서 이런 분노가 솟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 분노도 가라앉게 하시고 불안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옷입니다. 네 번째 옷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길고 많죠. 첫째 줄에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둘째 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셋째 줄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넷째 줄에 감사와 찬양. 이걸 딱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딱 한 단어로. 뭘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 설교, 권면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이게 다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예배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일로, 또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 이 모든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늘 예배로 새 옷을 입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마지막 다섯 번째 옷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옷은 이제 15절 끄트머리와 1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오늘 읽은 대목에 감사가 4번 나옵니다. 15절 끄트머리, 16절 끄트머리, 17절 처음과 끝에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옷,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뿐이죠. 올 1년 2024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자나깨나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옷을, 겉옷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이웃을 향하여서 2가지, 뭐뭐요? 용서와 사랑. 내 마음을 향해서는 평안,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예배와 감사. 예배와 감사. 다 외워졌네요. 예. 이렇게 겉옷 5가지. 다시 한번, 속옷이 5가지 있었어요. 그 5가지는 외우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죠? 예. 5가지, 그거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첫째는 긍휼, 2번째는 자비, 3번째는 경건, 그 다음에 온유, 인내. 이렇게 5가지인데 외워지면 정말 다행이고 못 외워져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그리고 겉옷으로 5가지, 용서, 사랑, 평안, 예배, 감사. 이렇게 여러분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수들이 아니에요. 벌써 풀려나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정말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히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정결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25년에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늘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